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원치 않게 어깨는 처지고 손은 늘어뜨려지고 천근만근 납덩어리를 짊어지고 물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고 행복감도 사라지고 내일의 꿈과 소망도 사라지고 온갖 근심과 걱정은 다 짊어지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다 편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러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런 설교 제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어찌 이 모양인가. 그걸 내가 은퇴하기 전에 설교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행동을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모르긴 해도 어제도 통계상 35명은 자살했습니다. 왜? 자기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서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또 35명 정도는 또 자살을 할 것이고 내일도 모레도 불피도 똑같을 것입니다. 왜 어깨가 그렇게 처지고 손이 늘어뜨려지고 절망감에 사로잡힐까 생각해 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그토록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바라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전심전력하고 참으로 전력투구하고 온갖 열과성을 다 쏟아왔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그냥 무산돼 버린 것이요. 무너져 버린 것이요. 다시는 소망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럴 때 어깨가 처지고 손이 늘어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됐다거나 생업에 큰 어려움을 당했다거나 삶의 멍에가 너무 무거워 일어나기가 힘들다거나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짐을 져도 자기가 지고 일어날 만큼의 짐을 져야 됩니다. 그 이상의 짐을 지면은 못 일어나고 주저앉아 버리고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죄의식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괴물이 내 목을 조입니다. 너는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너는 그 죄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야.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스바냐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처지고 두 손을 늘어뜨리고 맥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정죄의식의 문제인데 자신들이 지은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수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쳐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짐승처럼 고통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정죄의식 때문에 그들은 어깨가 처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하고 절망 중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들어서 친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무더니도 외쳤건만 그 말씀 안 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은혜 받고 복 받는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네 미래가 있다. 그렇게 외쳤건만 죽어도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요. 우리들은 그걸 청개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청개구리인 거예요, 양반들이 아주.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대로 살면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도 그러고 지금 상황과 정황을 살펴보아도 그러고, 그런데 결국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은 그들의 목을 조이는 올무가 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었더라고 하면 그 고생 안 했었을 터인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 나에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 일이 여길 것이고 내가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느냐? 나의 생각을 따르라. 너희들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길을 따라야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어서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면 큰 진노를 당할 것이다 라고 외치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외치는 선지자들까지 다 잡아주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완전 패망당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큰 침략을 받아서 온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깨닫습니다. 늦게 깨닫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선지서가 거의 대동서이한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스바냐서 1장, 2장, 3장도 동일한 양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제하며 온갖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쳤지만은 고집을 피우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 중에 또 늦게서 회개하고 눈물바라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이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2장, 3장까지 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자행자제, 불의불충, 멋대로 살아가게 되어지자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말씀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세차게 치셨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데 개돼지도 그렇게 취급당할 수가 없을 만큼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도 잃어버렸고 찬송도 잃어버렸고 소망도 잃어버렸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습니다. 어깨는 쳐져 있고 두 손은 늘어뜨려져 있고 사는 것이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또 늦게서 깨닫습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건 언제든지 미련한 것은 앞서고 지혜로운 것은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들이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었더라고 하면은 그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늦게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모여 335여 모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끌어안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노래를 불러라. 찬송하라 그 뜻입니다. 찬송 잃어버린 그들에게, 노래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찬송해도 좋다. 이제는 노래 불러도 좋다. 둘째, 기뻐해라. 슬픔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내일의 꿈이 없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기뻐해라. 자기들의 미래가 암담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일 무슨 변을 당할까? 모레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까? 그 다음에 무슨 어떤 고통을 당할까? 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용기를 내어 살아라.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뻐해라, 왜 찬송해라, 왜 노래 불러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어깨에 힘을 주어라, 왜 손을 들어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하면은 첫 번째가 내가 이제는 너희들의 모든 형벌을 제하여 버렸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값으로 받는 모든 형벌을 다 제거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형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뻐하며 찬송하고 노래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형벌을 제하겠다. 그 말은 너희들이 과거에 지었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 사도 바울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의 상처를 다독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그 죄값으로 받을 모든 형벌을 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싸질머지고 맨날 고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히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는 뜻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말씀하십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죄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잊어버리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눈처럼 희게 하시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모든 올무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니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면 하나님이 두말할 여지 없이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거든 하나님의 속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속죄를 철저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고서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죄과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뭐인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당연히 엄마 아빠는 화가 나지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았고요. 그러면
할머니가 나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머니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였어. 그 할머니가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가서 빌어라 그래.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 빌어라. 아버지에게 가서 빌어라 그래. 둘째, 다 네 잘되라고 그런다. 나는 반문에, 아니 왜 나 잘되라고 그런데 자꾸 나를 패냐고. 내가 왜 맞았게? 매 맞을 짓 하니까 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애기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아빠는 말할 것도 없이 용서해 그냥. 근데 사실 엄마 아빠는 잘 용서 안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생각해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뭐 계산하고 따지고 자식을 것도 없어. 살짝 나오는 순간 그냥 용서해버려. 그런 거 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건우로 남이 옛날 잘못해서 할머니한테 말을 듣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빌으라 그랬어. 근데 나한테 오는 순간 눈물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는데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내 속에 화딱지는 하나도 안 남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더 잘못한 사람 같아,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는 좀 덜 용서가 된 것 같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용서합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는데, 엄마 용서를 구했는데, 알았어. 용서했어. 가서 열심히 공부해, 이제. 그렇게 했어. 조금 있다가 이 녀석이 다시 와가지고,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가서 그냥 공부해. 용서했어. 그랬는데 또 조금 있다가 와가, 엄마, 내가 또 잘못했어요. 우리는 몇 번까지다? 세 번까지.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저는 쥐어 박아야 앉아 됩니다. 왜 계속 그러느냐? 그건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죠. 확신이 없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 회개. 그래야 뭐가 나오겠어? 아무것도 보태지는 건 없어, 이제. 남는 건 하나님 주먹밖에 없어. 아셔야 돼요. 한 번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용서한 것에 대하여서는 눈처럼 이게 하시고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시며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도만 지워버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회개했거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고 찬송하며 살고 내일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어깨에 힘주고 살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해라, 찬송하고 노래해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한 두 번째 이유가 너희 원수들을 쫓아내 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원수들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백성들을 다 내가 몰아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도록 축복해 줄 것이니까 이제는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년의 노예 생활을 총지부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자기 나라로 귀환시키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굳건히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원수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날이면 날마다 온갖 수단과 방법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습니다. 귀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여서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실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귀신도 마귀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마귀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 귀신이란 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 한 사람을 무너뜨려서 파멸시키기 위하여 도처에 웅크리고 앉아서 귀에만 엿보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의 지혜를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어쩔 수 없는 사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귀신의 역사함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목에 힘주고 살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야. 그러므로 마귀는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마귀는 나를 해할 수가 없고, 그러므로 마귀는 나를 파멸시킬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올 적에는 한 길로 왔어도 갈 적에는 7길로 도망간다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의 보호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인즉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찬송하며 살아라, 왜 노래하며 살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며 살아라 라고 하시는 권위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가져야 할 신앙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신앙의 네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조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요. 창조 신앙이 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불의한 죄를 범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버리셨다라고는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이리 가도 함께해 주시고 저리 가도 함께해 주시고 잘할 때도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못할 때도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소망이라는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다시 회복될 것이야, 다시 좋아질 것이야, 다시 건강이 회복될 것이야, 다시 가정이 회복될 것이야, 다시 사업이 좋아질 것이야, 다시 관계가 회복될 것이야. 모든 것에 부활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심어야 할 네 가지 신앙의 기둥, 창조 신앙, 십자가 신앙, 임마누엘 신앙,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뻐해라, 찬송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는 그 믿음 부여잡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며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할 때 그래서 함께 하십니다. 잘할 때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때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천신만고 끝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어집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니 그 해방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홍해 앞에 당도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이를 끌고 와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하려고 하느냐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홍해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광야에 집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서도 원망, 불평, 말도 못했었습니다. 그건 유도 아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그 부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높이 세워놔두고 이것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며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져버리고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찬양하라고 제물을 바치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쩌시겠어요? 우리들 같으면 어쨌으면 쓰겠어? 그냥 능지처참해버렸으면 좋겠지요. 능지처참이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그러셨습니다. 출애굽 순간에서부터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하루도 구름 기둥 떠난 적 없습니다. 불 기둥 떠난 적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밤이면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나갔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그러나 못할 때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이제는 기뻐해라, 이제는 찬송해라, 이제는 노래해라, 이제는 소망을 가져라, 어깨를 누르뜨리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꿈을 가지고 살아라, 힘을 내서 살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노래해야 할 이유가 있다.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고 너희들이 다시 어깨를 누르뜨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완전히 자유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포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개돼지보다 더 험악한 취급을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6년입니다. 그것은 유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줄 것이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노래 불러라. 한숨 짓지 말고 찬양해라. 통곡하지 말고 기도해라.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과 문제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죄악이라고는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실패라고는 올무에 걸리기도 하고 가난과 빈곤이라고는 악수에 사로잡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때도 있기도 하고 질병이라는 무서운 덫에 걸려서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고 절망과 좌절이라고는 소나기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요. 어느 사람이라고 해서 무거운 짐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고민거리 한두 가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참으로 괴롭고 고통스럽고 남에게 말 못할 사정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다 있는 거요. 누구든지 다 있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 얻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올무도 풀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고통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탄의 세력도 떠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명교회 아무개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실현할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하실 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망과 좌절, 질병과 가난과 빈곤, 실패와 고통 중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치와 수욕을 바꾸어서 칭찬과 명성이 되도록 해주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야, 이놈들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할 수 없이 수치를 당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하는 건 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했었던 것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거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 그거요. 그렇게 멸시를 받았었습니다. 온갖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멸시와 수욕과 천대와 멸시가 변하여서 칭찬과 명성과 영광이 되도록 해주마고 약속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라, 그러니 찬송해라, 그러니 노래 불러라,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잃어버린 명예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명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칭찬과 존경과 귀히 여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상실해버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잃어버린 명예를, 너희가 잃어버린 명성을 내가 다시 찾게 해주마. 그 말씀입니다. 수치가 변하여서 칭찬이 되고 수욕이 변하여서 명성이 되게 해줄 것이니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그 무엇인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상실해버린 그 무엇인가를 다시 찾게 해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보시며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나는 이 말씀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좀 솔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룩한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내 자신의 모든 위선의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고 알몸으로 딱 서서 보십시오. 속을 다 까버려가지고 율법이란 거울 앞에 한번 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쳐다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바라보니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야, 니를 보는 순간 화딱지가 나서 내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쳐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옛날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 콩깍지가 끼지 않고는 그렇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봐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엄하시고 존엄하시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네 속사람을 들여다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만큼 되어 있는지 택도 없어. 이게 지금 도대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 콩깍지인 거요. 하나님 눈에 콩깍지인 거요. 이거 한눈에 홀레당 반하는 것이요. 한눈에 홀레당 반해가지고 도대체 안 좋은 건 안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 눈에는 그냥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깜빡 죽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는 순간 내가 깜빡 죽겠다. 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맞는 줄 알아요? 하나님 쓸개 있으셔요? 그 말이 딱 정답이에요. 하나님 쓸개 있으셔요? 아, 쓸개 있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뇌, 우리 지식, 우리 경험 가지고는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일컬어 초월적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깊어서, 너무 넓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고, 그래서 힘을 내고, 찬송하며 살고, 노래하며 살고, 소망 중에 살고, 어깨를 늘어뜨리지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주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성과 칭찬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